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분별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아주 오래된 편지들 속에서 발견한 인생의 시련을 다루는 좀 독특한 관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계획이 막 틀어지거나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또 그 감정은 뭔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보통 우리의 반응은 왼쪽에 가깝죠. 좌절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고대의 자료는요, 완전히 180도 다른 반응을 이야기해요.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자, 그럼 이 놀라운 관점,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모든 생각의 실마리는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의 아주 간단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담긴 인사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울의 인사는 항상 두 개의 다른 문화를 아우르고 있었어요. 은혜를 뜻하는 카이레는 당시 그리스인들의 평범한 인사였고요. 평강을 뜻하는 샬롬은 유대인들의 인사였죠.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메시지가 어느 한쪽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이 편지들이 쓰인 아주 놀라운 배경을 살펴볼 텐데요. 이 글들이 글쎄요, 다름 아닌 감옥 안에서 쓰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바울이 직접 쓴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자신의 매임,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도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냥 막연한 긍정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자들과의 끈끈한 유대감,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고 불리는 그 공동체 의식에 감사했고요. 또 자신이 갇혔는데도 오히려 자신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감사했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에는 더 위대한 목적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바울의 내면을 봤으니 이제 그가 실제로 뭘 했는지, 특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그가 그냥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막연한 감정적인 사랑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랑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지혜와 이해, 즉 지식과 모든 총명에 의해 바른 방향으로 인도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요, 이 고대의 텍스트가 현대의 세속적인 이해와도 통한다는 점이에요. 기도가 단순히 영적인 행위를 넘어서 우리에게 진짜 실질적인 이점을 준다는 건데요. 과연 뭘까요? 보세요. 실제로 자료에서 언급된 여러 과학적 연구들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기도는 분노를 줄여주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그런 실질적인 심리적 유익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아마 가장 파격적이고 어쩌면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는 아이디어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어려움이 단순히 견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고난이 기회라고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을 가지고 바울이 자신의 감옥살이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한테 감옥은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문이었죠. 그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온 시위대한, 그러니까 당시 황제의 경원들에게까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만날 수 없었을 사람들이잖아요. 부정적인 상황이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겁니다. 이런 관점의 바탕에는요, 아주 깊은 신뢰가 깔려 있어요. 바로 이 인용문이 그 핵심을 보여주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에는 더 큰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수천 년 전 이야기 같지만 사실 지금 우리 얘기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직장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 대부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알겠어요. 이론은 좋은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이런 신뢰를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그 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아주 실용적인 3단계 틀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핵심 가르침이 담긴 말씀이라고 불리는 근본 텍스트를 깊이 연구하고요. 둘째, 일종의 내면의 나침반 같은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지막 셋째,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알아채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 목적을 찾는 이 고대의 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다시 여러분 각자에게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작은 관점의 전환이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시련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